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하는 모습, 전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그의 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 다말과 결혼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형통한 길로 나갔으면 좋을 터인데, 그때서부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역사하면서 사울왕이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놈이 앞으로 노릴 것은 내 왕자 외에는 더 있겠느냐. 그리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이제 급락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의 도움으로 지금 겨우 살아서 지금 도망가서 지금 뭘로 피했느냐, 사무엘이 거주하는 곳에 라마라고 하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지금 거기서 자기에 당한 일들을 다 사무엘에게 보고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왕의 제목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왕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특권과 기회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광야를 살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지 않고 40년 광야길에서 훈련받게 하시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광야 같다, 세상은 사막과 같다. 이 땅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집어넣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뭐예요? 훈련 과정이에요. 이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을 하늘에 쌓겠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실은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 천국을 간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그렇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라마나요스로 거기는 뭐가 있었느냐? 사무엘이 생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들도 그들에 섞여서 예언자들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사람을 보내요. 전령을 또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가서 예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 세 번째 보냈어요.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이 가는 사람마다 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져 있으니까 사울이 잡으러 간 거예요. 내가 버리라. 이것들이 짜고 그러나,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우통을 벗고, 그리고 예언하면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가서 밤낮 하루 종일 누워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입신하듯이 우통 벗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그냥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이 영적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어떤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맞는가? 지금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큰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예언도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뒤에 사울은 바뀌었습니까? 이 물음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사울이 변했나요? 다윗을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의심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피해의식이 사로잡히고 다 이거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런 일에서 지금 사울이 확 바뀌어서 다윗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고 자기 위치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갔는가 이 말이에요. 이 뒤에 20장 이하에 쭉 보면 사울은 더욱 악착같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닙니다. 몇 번씩 그렇게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처럼 굴에 들어가서 용병 보다가 그렇게 다윗이 옷자락만 베는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었는데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럼 다윗과 화해하고 우리가 이제는 잘해보자.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예언을 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문제는 현상만 있죠. 그렇죠? 영적인 현상만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현상이 뭘 변화시키지 못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가치관과 운명을 바꿔놓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렇다 그러면 그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뭐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장의 은사,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그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지금 성령을 주시는데 과연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사울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럼 그 영은 과연 어떻게 사울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지만 우리가 세상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쵸? 파당에 걸려서 싸웠고 거기에는 막 음란한 얘기들에서 시작해서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것을 시작해서 가장 뭐 심각한 모든 문제들이 복합된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관한 얘기를 쓸 때도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때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예언하려고 하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라. 한 사람이 예언하면 턱 일어나서 그래. 여러분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죠. 순서에 맞춰서 하면 여기는 다 경청하고 나서 자기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뭘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막 말을 자르고 끼어들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그런 질서가 깨지죠. 그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그렇다. 방언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방언을 하는데 막 깨우깨우깨우깨우 뭐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마디의 방언을 할 것보다는 차라리 한 마디 예언을 해라.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얘기 한마디를 해라. 그럴 수가 있는 거고. 통역하는,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왜? 이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막 했다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 하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험 들고 나가면 안 되지 않냐. 질서를 세워라. 그 얘기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은사가 강해.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유익하게 서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서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잘났다는 거예요. 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제일 이해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싸울 일이 뭐 있어. 싸우려면 저 바깥에 나가서 싸워야지. 아니 교회 안 보이는 데 가서 싸워야 돼. 교회 앞에서 싸우면 그것도 시험거리가 돼. 저놈의 교회는 맨날 예배드리고 나오면 바깥에서 싸우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은 절대로 안 싸우실 거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싸울 일이 없어요. 아 그러냐 버리고 아 그러냐 버리고 다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게 교회죠. 지금 4월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뭐를 안 풀어? 분노를 못 풀어. 교회 다니면서 뭐해? 분노를 못 풀어. 자기의 생각을 못 내려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거를 통제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떤 현상보다는 그 내용의 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8장에 7장까지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고 또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끌고 가는 악한 죄로 끌고 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안타까워합니다. 8장 딱 넘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쭉 얘기해요. 왜?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겨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속한 자에서 생명에 속한 자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고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라는 거. 자, 사울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뭘 따라간다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고 영적 경험은 경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저질로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게 과연 뭘 이야기할까?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또 로마서 강해를 쭉 하면서 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또 수요일 날은 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들 함께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영적인 현상에 관한 것으로 풀면 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방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인도에 요가하는 사람도 방언합니다. 타종교회도 다 방언하고 영적인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심지어 악한 영이 들고 귀신의 영이 들어도 쪽집기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제가 사탄의 왕강을 벗어나야다 하는 그러한 간증책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강신무라고 해서 이 영이 임했어요. 사탄이 쓰였어요. 악한 영이 임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악한 영이 정확하게 찝어내냐면 딱 저쪽에서 손님이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 몇 살이다.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앉으면 에이 뭐 때문에 왔구나. 기절을 하도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제 꺼내가지고 딱 하면 째짝해 그거 다내나 얼마 있잖아. 덜덜 떨면서 다내는 거예요. 왜? 주머니 속에 있는 돈까지 또 맞히니까. 이거 얼마나 영험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단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옥매어서 겁을 주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풀어놔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감사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 맞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가?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필리포서 2장 5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막 어떻게 돼 있어? 주님의 심정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서 바뀌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은사의 어떤 현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나는 교회 다녀도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난 그놈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데 땅에서 내가 풀지를 않으니까 하늘에서도 풀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이거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풀어야 살겠어요? 맺으면 살겠어요? 풀어야 되겠죠. 그쵸? 막힌 것 뚫어야 되겠죠. 그쵸? 맺힌 것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와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바뀌어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하다가 뭐 서울 어떤 뭐 큰 교회 얘기해요. 나가서 이제 교회 버스를 운영하니까 버스를 막 타는 거야. 그런데 누가 하나 쑥 하더니 새치기라도 쑥 타는 거야. 열불이 확 나는 거야. 이쌍 거기서 새치기라고 날래야 그래도 싸움이 붙었어. 그때 보니까 그 교회 권사 집사야. 왜? 아유 바쁜 것보다 빨리 타.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야 아니 은혜 충만했다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그 나와서 싸운다니까 뭐 버스 타는 것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야. 삶이 변하지 않는 거야. 교인이면 적어도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이죠.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과연 뭔가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9장에 가면, 아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면 탕자의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상속, 기왕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나한테 상속분 주세요. 상속분 주세요.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죽어야 주는 거야. 살아서 주면 유산이야? 증여지, 그치? 증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야.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참.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다 내 몫이다 그러고 줬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생활 살았으면 좋을 텐데 가지고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데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 그쵸? 그래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 성경은 호랑방탕하고 살았어. 신나게 살았지. 그러다가 그 돈이 다 떨어졌어.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이웃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할 수 있는 게 없어. 야, 누구 하나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얻어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뭘 치냐면 돼지를 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권 한 돼지야. 그쵸? 제물로도 쓸 수 없고 그 고기 먹을 수도 없고, 응?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음식, 그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찮게 여기는 거기 가서 그거를 막 그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해 기근이 들어서 돼지한테 먹일 것도 없어요. 지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아,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여기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생각나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죽겠다는 생각이 더 크고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면 그 아들은 거기서 자살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죽겠다. 죽어버리자.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생각났어. 여기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거보다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는데 난 여기서 죽겠구나. 그리고 그 길에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갔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리라. 뭐라고 얘기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이 품꾼의 하나, 일꾼 하나를 써주십시오. 아들이 그러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그랬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 임마, 너 자격 없어. 끝이야.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니죠. 성경에 맨발로 뛰어서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상관만데 보고 왔어. 끌어안았어. 돼지 치다가 냄새 퐁퐁퐁. 돼지 냄새 맡아보셨어요? 농촌 목회하고 별난 걸 다 알아. 근데 어쨌든 큰 냄새 나는 걸 끌어안고 집에 들어가서 다 목욕시켜서, 그쵸? 새옷 딱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 이게 가락지는 아들의 그런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죽었다 살아왔나 정말? 아니죠. 그런데 그 아들은 변했어요. 그쵸? 그 뒤에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자기를 품어주고 용서해준 아버지, 자기 허물을 다 덮어준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 돼지 열심히 쳤었어요. 큰 막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날 이 내가 종들만도 못하다, 아버지 집에 종들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빗자 들고 마당을 쓸겠죠.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바뀐 증거예요. 야, 아침에 야, 네가 왜 그러래? 아닙니다, 아버지. 전 이것도 과분합니다. 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다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져서 변화된 인격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종들한테 함부로 막 했었는데 이제 다 서로 존중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뭘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고 서로 도우려버리고 함께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의 자리로 사실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남이 좀 뭐 싸워요?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싸워?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큰아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아들.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데 집에서 막 잔소리가 나거든. 통화소리가 나거든. 이게 웬일이야? 사람 보면서 뭐라 보니까 종이 나와서 한 얘기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지금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화가 확 났어. 이런 빌어먹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화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삐쳐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예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나 할 말 있습니다. 뭔 얘기냐? 저 창기와 함께 아니 창기와 함께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 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성경에는 동생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렇게 딱 단정하는 거예요. 저 못된 놈 단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큰아들 이 탕자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 어디나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따위 대접을 하면서 아버지의 살을 다 까먹은 저 자식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말이 됩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잘났어. 자기는 다 했다는 거지.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의 다툼, 성도의 다툼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예. 내 자산이 이제 다 이제 네 거 아니냐?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얘가 언제 죽었다 살아났어? 얘가 부활했나? 아니에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야. 난 밑바닥을 경험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해요? 다 은혜인데 다 감사인데 다 고마운 일들 뿐인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지. 그래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버지의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자꾸만 어떤 조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뭐가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을 확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사월이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현상으로만 경험했지 그 마음속에 뭘 품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잘잘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에? 뭐가? 아니, 잘잘못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할 말이 없어요. 주장할 게 없어요. 감사할 뿐이죠. 그렇죠? 신약에 내려와서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팍 임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말해요. 거의 16개국의 언어에 막 방언을 막 얘기를 먹고 여러 나라 쭉 나오죠. 여러 지역 얘기가 쫙 나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순절 신학교회 한 유대인들이 많이 왔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놀라는 거예요. 저 방언 얘기가 뭔지인가 들어봤더니 각각 자기네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 방언은 뭐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바뀌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돼. 어떻게 증인이 돼? 우리 나가서 전도하고 영원하고 이것으로 증언 삼고 증인.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여러분 그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조그만 이런 조그만 능력을 생각해. 근데 그 능력은요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능력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여러분 심정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랑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에요. 파워라고만 자꾸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여러분 변화된 인격으로 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라 말이에요. 변화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 크듯이 여러분 신앙이 크면 실패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이들이 1년 돌자면 쑥 커버려요. 두 돌 되면 말하지 않고 막 떠다니고 세 돌, 네 돌 해서 20살 되면 성인 되는 거예요. 그쵸? 19살, 20살 성인. 교회 20년 다니면 교회 다 어른이 돼야 돼요. 청년이 돼야 돼요. 30년 다녔다 그러면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신앙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따뜻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문제는 하나예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뿐이 없어. 문제가 많다가 아니라 문재인이. 그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건 언어 유해니까 우리 대통령이 문제가 많아. 아니,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의견은 둘이야. 잘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내가 못하는 쪽에 있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쪽에 서서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서로가 문제가 많대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다 마음이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투표로 바꾸면 되고 왜? 바꿀 권리가 우리들한테 있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이 틀딱이라고 그러는데 그 틀딱이 뭐냐? 틀니를 끼고 딱딱딱딱 소리를 낸다고 틀딱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를 폄하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막 듣기 싫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틀딱이라고 이렇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쵸? 그 산업인권에 그냥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외로 막 국내로 그렇게 해서 이 경제 부흥의 그런 주역을 감당하고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쭉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느냐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이 좀 지나보면 10년, 20년 된 여러분들이 또 틀딱 소리 듣는 거예요. 세대는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버지랑 대학교 다닐 때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만주에서 태어났어. 아니 여기 태어나서 만주로 갔다가 만주에서 고향을 찾아서 6.25를 경험했어. 북쪽에 계시다가 남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공산처에서 3년을 살았어. 김일성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면 너는 몰라 마. 그래. 뭘 몰라요? 김일성 밑에 안 살아봤잖아. 그래. 할 말이 없어. 넌 공산주의 안 겪어봤잖아. 어? 그건 사람 설득은 못해. 그래. 그때는 또 독재 유신 이 한참 또 그럴 테니까 얘기하면 그래도 여기가 나은 거야 그러고 지나왔어.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돼. 아버지의 심정이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저 어렸을 때 저 경험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네가 산 세대랑 내가 산 세대랑 달라. 그쵸? 우리는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왜 빨리 먹냐고 막 그래. 근데 어릴 때는 밥 크게 하나 해가지고 그냥 빨리 먹는 놈이 많이 먹는 거야. 그 씹지도 않고 막 삼키면서 먹었어. 애들 5명이 달라붙어 먹으니까. 근데 요즘 그래요? 제 소원이 하나 있었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하나만 있으면 내가 정말 공부 잘하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살던 시대하고 지금 아이들 살던 시대랑 너무 다른 거지. 우리 애들 보면 여러분 애들 유기농만 먹여. 무슨 이거 생긴다고. 아토피 생기고 생기고 한다고 그냥 좋은 것만 해서 먹이지. 세대가 달라. 그걸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강요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들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그래 맞아 그래. 그러면 싸울 거 없어요. 제가 아버지랑 싸워서 알아. 싸우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아들 마음에 상처만 줘. 딸 마음에 상처만 줘. 그냥 이해하고 너도 커봐라. 너도 나이 들어봐라.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와? 왜 복음의 말씀을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승리해가는 축복과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